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끊어놓은 수준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친구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친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친구와 같이 대화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친구라는 단어가 레에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레에라는 단어는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 이런 뜻인데, 이 레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라아라는 단어는 원래 가축을 돌보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축을 돌보다 다스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다, 친구로 사귀다, 친구로 대우해주다 이런 말이 있네요. 라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48장 15절에 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기르신 하나님이 라아예요. 라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가축을 기르다, 다스리다 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친구로 만들다, 친구로 삼다, 친구로 대해주다라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에 창조하고 만드실 때는 그를 돌보고 다스리는 분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친구처럼 사귀고 친구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은찬이를 창조하신 분은,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은찬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은찬이를 창조했지. 근데 이 땅에 은찬이를 창조해 주신 분이 누구야? 이 땅에 은찬이를 낳게 하신 분이 엄마? 아빠지. 그치? 자녀는 엄마 아빠가 낳은 거예요. 창조한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맞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를 창조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창조하고 기르는 것, 다시 말하면 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낳고 기르지만 나중에 자라서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나중에 딸은 엄마의 친구가 돼요. 아들은 아빠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낳고 내가 길렀지만 나중에는 내가 친구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고 그를 기르고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고 그를 길렀지만 라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당신의 친구처럼 만들어서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과 깊은 동행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별한 친구 관계를 설명하는데 방금 모세를 설명했지만
또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은 친구의 옛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예요. 너 나가서 이거 해 라고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면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요? 라고 종이 얘기할 수 없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한밤중이라도 나가서 이거 하라고 하면 그냥 예 마님 하고 나가서 해야 돼요. 그게 주종 관계란 말이에요. 이유를 들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안 해요. 친구는 너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 하면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걸 친구 관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로 만든 예가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친구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는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어서 당신의 모든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당신의 섭리를 알려주셔요.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실강의를 벌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의견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출발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내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멸하려고 작정해서 내려왔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하라 말하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해요. 4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명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30명, 20명,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10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가버리셔요. 왜 갔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더 있으면 5명으로 떨어지고 1명으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에게 말려들 것 같으니까 얼른 가셔버려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보면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내었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냐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열어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친구로 삼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길러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라를 설명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앞서 말한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하며 대화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친구라는 단어가, 레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되었다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먼저 사용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모세도 소통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고세를 못 참고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멸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 백성들 멸망시키는 것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명령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근데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파격적인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번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별명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한번 뱉은 말씀을 결코 안 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번복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요? 모세와 대화하면서 모세의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설득에 진노 내리시는 것을 포기하고 그 뜻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이야기를 16번이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06편 4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언약의 하나님이 16번이나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화하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킬 만큼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존재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히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책임 전가하는 장면. 애들이 말썽을 피우면 부부가 그 말썽 피우는 자녀 때문에 싸우면서 화가 나면 당신 닮아서 그래요. 당신 아들 현이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전 당신 닮은 당신 딸 온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말썽 피울 때는 우리 집사람 아들 딸이고 말 잘 들을 때는 아빠 딸 아빠 아들이고. 부부간에 서로 대화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나님과 모세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이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책임 전가가 정말 책임 전가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서 야, 네 백성 데리고 네가 가버려.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시며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14절에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줄 나의 친구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었던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비결,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어요. 금송아지 섬기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그 이야기 다음으로 출애굽기 33장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요. 그 용서하신 사건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난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미리 가서 닦아놓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다 들여보내주겠다. 왜? 내가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은 지킬게. 그런데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랑 같이 가다 보면 내가 열받고 속 터져서 너희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 죽일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네 백성 데리고 그냥 가. 내가 약속은 지켜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다 데려다 줄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그런데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만약 주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생각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도착해서 거기서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인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켜서 그 땅까지 가도록 내가 다 돌봐주고 만들어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 속 터져서 너랑은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왜?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며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들고 가는 아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나 기도 응답, 우리는 그걸 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과 내게 주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구 관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런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서로 대화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성도의 진짜 복입니다. 친구를 삼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자고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자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 관계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그래서 친구의 복음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친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라, 처음에는 창조하고 기르는, 창조하고 기른다는 뜻이지만 나중에는 친구로 삼아 친구로 만들어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 나사로, 당신의 백성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당신이 목숨까지 버리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3번이나 이야기해요.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오늘 본문에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종의 마음으로 읽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내놓는 것을 안 좋아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이성과 생각을 주신 거예요. 원숭이는 지식과 이성과 생각과 논리가 없어요. 근데 왜 특별히 우리 인간이란 피조물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이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토론하며 대화하며 질문하고 대답하는 친구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래요. 구약에도 잠언 말씀이 31장까지 있는데 잠언 30장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왜 잠언의 마지막 끝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나올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조건 단순히 복종하는 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파트너, 친구, 동료, 신부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머리가 텅 빈 바보, 하녀를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랑은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신부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 예수님의 친구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특권, 친구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친구와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와 시간을 함께 같이 하면 돼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은 교제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친구 만나면 함께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친구와의 만남이며 교제예요. 우리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노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친구 만나러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힘들어 죽겠어. 이걸 꼭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친구와 만나서 가는 게 친구 관계예요? 아니죠. 친구를 만나러 놀러 간다는 얘기는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친구와 교제하러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친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친구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함께 우정을 서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기도예요. 말씀은 친구가 나에게 준 우정의 편지라고요. 말씀에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를 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친구를 따라 원하는 길을 같이 가는 것, 그게 친구와의 관계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일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만나는 일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정채봉 시인이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 주님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짜 친구로 만드시고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 깊은 만남의 교제를 늘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